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이제 손주들이 커 나가는 것을 보니까 그 뉴스가 더 눈에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동 학대, 또 심하면 아동 치사,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참 너무 안타깝다. 출산율도 저조하고 나라의 미래가 참 어두운 때에 왜 저렇게 아동 학대 치사 사건들이 끊어지지 않을까? 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부모든 계모든 계부든 붙잡혀 가지고 또 감옥살이를 하고, 또 심지어는 종신형,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것이 이게 다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러면 깨달아야 될 텐데, 이런 일을 하면 저런 벌을 받는구나 하고 깨닫고 좀 반성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걸 볼 때마다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봐도 그런 안타까움이 계속 반복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안타까움이 또 나오죠. 자, 구약 성경을 4가지 단어로 요약한다라고 종종 말씀드리는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럼 두 번째 뭐예요? 타락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타락,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지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요. 그러면 심판받으면 전쟁 나든지 기근이 나든지 지진이 나든지 전염병 했나요? 일단 전염병이 나든지, 그러면은 회개해요.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축복, 타락, 심판, 회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돌아갈 때마다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며칠 동안 아사 왕을 보면서 칭찬했잖아요.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정직하고 또 우상을 다 타파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 태우의 자리까지도 폐위를 시킬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시고 전쟁이 없게 되고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사가 타락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땅에 전쟁이 나요. 안타깝죠. 자, 1절에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킨 거죠. 아사왕 36년에. 그러니까 아사왕 10년부터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었다. 25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룬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때를 보면 그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 나라가 평안하고 또 전쟁이 없는 부강한 때를 누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36년째에 가서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알아야 될 텐데, 이 아사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북쪽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 더 강대국인 아람 왕을 찾아가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곳간, 왕궁 곳간, 하나님의 성전 곳간도 열고 왕궁 곳간도 열어서 그 속에 있는 은금 보화를 다 꺼내서 아람 왕에게 바쳐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당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군대를 보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겨요. 그랬으면 다시 한번 깨닫고 얼른 신앙적인 면에서 제 자리를 찾아야 될 텐데, 자,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선견자 하나니, 7절에 보니까 하나니를 보내셨어요. 선견자를 보내셔서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지 왜 당신이 사람을 의지합니까? 지금 당신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또 그 일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또 몇몇이 또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지요.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10절 마지막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냥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보내고 학대하고 고문하고 그랬겠죠. 뭔가 지금 아사 왕이 잘못 가고 있다 하는 것이 보이시죠? 지금 이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 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잘 나가다가 왜 신앙이 흔들릴까?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또 사탄 마귀도 영적으로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리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강대국을 의지했다. 이 말은 사람을 의지했다 그런 뜻이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탁 생기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를 찾아요. 시편 121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고백하는 시인의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고 기다리고 찾는 거지요. 사람들은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또 힘이 센 사람, 또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머릿속에서 막 찾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 나를 도와주겠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가서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도와주십시오.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면 고맙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도와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사람은 도와주고,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구절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모세 시대에 백성들이 홍해, 뒤에는 애굽군,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 백성들은 원망하지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내밀어라.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물을 가르고 건너가게 하시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목이 마르겠죠. 우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이 납니다. 또 백성들은 또 원망해요. 그래, 백성들의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어려움이 생겼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보게 하셨다. 나뭇가지는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눈 속에는 안 보이는 거죠. 기도할 때 나뭇가지를 보게 하시고 집어 던져라. 쓴물이 단물된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 사업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는 하되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아무에게나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간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 내 마음을 다 하는 거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아사 왕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우상 만드는 자기 어머니마저도 폐위시킬 정도로 신실했던 아사 왕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되다 이 말은 사악하게 행동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악하다, 아주 악질적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사악하다. 충성됐던 아사 왕이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충성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아사 왕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가?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 찬양대도 하시고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또
교회까지 못 오시면 실시간으로 가정에서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우리가 내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잘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건이 딱 발생하면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아사 왕이 지금 그렇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순간 도둑 맞아버려요. 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옆에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노려요? 우리 속에 틈.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차를 찾고 있는데 저 사람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까? 사탄이. 저 사람에게 틈이 생겼구나. 틈. 그 틈이 뭐예요? 아사가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때부터 틈이 생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감옥에 가둬버리고 충언을 하는 신하들도 학대를 해버리고 망령되이 행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한순간.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드는 이 기도의 생활이 계속돼야 돼요. 계속.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풀기 시작하면 사탄은 벌써 알아요. 우리 노회 안에도 가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면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긴장을 풀어요. 우리 교회 이만하면 됐지. 우리 교회 이만하면 평안하지. 그래, 긴장을 풀어.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요. 여러분도 긴장하시고 기도하시고 저도 그래서 늘 긴장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는 것 외에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막아요? 내 힘으로. 사탄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수단 방법 가지고 사탄을 이기시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늘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늘 살펴보고 또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죠. 자,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래서 선지자도 감옥에 가두고 또 충언하는 신하들도 막 학대를 해버리고, 그러다가 결국 무슨 일이 생겼어요?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발병이 들었습니다. 발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다. 심각한 발병이 걸렸어요. 당연히 의사 찾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몸도 심각하게 아프면 병원 가고 의사 찾습니다. 저도 찾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오직 사람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아사 왕. 13절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언젠가 사람은 다 죽는 때가 와요. 어제도 또 부고가 날라왔어요. 우리 용천 노회 산하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또 부고가 떴어요.
제가 그 교회에 가보고 산속에서 목회하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분도 돌아가시고 또 뭐 부자도 얼마 전에 다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잠수정 타고 뭐 타이타닉 호 보러 갔었던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 한 번에 여행하는데 뭐 3억 5천을 낼 정도로 부자들, 그 사람들도 일순간 가는 것입니다. 왕도 죽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느냐 중요하지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예배 시간을 잘 지키면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할 때에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찬양,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기도회는, 금요 기도회는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다가 또 지금은 조지아에서 선교하시는 이정권 선교사님 오셔서 또 선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한 주간 몽골 선교 갑니다. 우리 청년부, 장년부 35명이 갑니다. 몽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주는 또 용천외 청년들 멕시코 선교 가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 지금 여러 나라에 선교를 나가 있습니다. 뭐 1년으로 나가 있는 청년도 2명이나 되고 또 단기 선교로 2주간, 3주간 나가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름 행사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성경학교, 또 수련회, 이런 일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성령께서 보호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아사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지 못하고 또 왕이 발병에 걸려 죽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에 많은 선교하는 일들 또 성경학교 수련회 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시간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또 몸이 연약한 이들 또 질병과 싸우는 이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어둠의 세력들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늘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